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신자의 구원과 신앙을 위한 충분한 계시. 우리가 지금까지 오직 성경을, 믿음을 구성하는 성경의 계시성, 또 영감으로 인한 무호성,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덧붙일 내용은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의 충족성. 그러니까 성경만으로 충분함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최종성, 따라해 보세요. 성경의 최종성. 성경의 최종성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성경을 외친 종교 개혁자들과 그 뒤를 이은 우리 개신교의 신앙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미 기록된 말씀인 구약성경이 있는데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 더해서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면에서 중요하게 여겼어요. 비록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기초로 그보다도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범화된 자신들의 전통을 실제적으로는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제자들을 정죄한 것도 뭐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까? 성경의 기준에 따르다기보다는 전통, 장로들의 전통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7장 9절에 가보시면은 저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 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13절에 가보시면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충족성을 부정한 이 유대인들의 태도는 곧 성경 더하기 전통, 성경 더하기 전통이라는 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중대한 범죄로 여기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더한 그 전통, 성경의 전통을 더한 그 유대인들의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명기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없어요? 네.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더하는 일, 빼는 일, 이런 일이 교회사 속에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행한 이 일을 답습한 대표적인 그룹이 어디일까요?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그 전통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개신교회조차도요, 성경에 뭔가를 덧붙이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순절 분파가 이 계시적 성경을 가진 은사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예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성경 이외에다가 어떤 예언적인 것을 자꾸 덧붙이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성경에 없는 방법들을 끌어다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타 많은 신앙의 규범을 임으로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신교회는 앞으로 우리 오직 성경 위에 건강하고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그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성경, 그 오직 성경을 말한 성경의 계시성, 성경의 영감성, 성경의 권위성, 이 더불어서 성경의 충족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을 부정하면서 스스로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종교개혁 이래로요, 계속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붙들고 있는 이 오직 성경을 다각적으로 공격해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 신앙만, 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무너뜨리기만 하면은 개신교 신앙의 모든 것들이 잇따라서 자연스럽게 와해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오직 성경 위에 선 이 신앙을 어찌하든 무너뜨리려고 다각적으로 지금 공격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 이것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어요. 성경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결정한 그 전통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기준으로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그것을 깨고 나온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성경과 전통은 일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야기되는 문제가 심각함을 알았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그 전통을 깨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장하면서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 오직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는 종교개혁 전통의 이 교리를 수호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호해 왔는데 이것마저 지금 개신교회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오직 성경. 여러분, 이것이 사실상 개신교를 지탱해주는 여러분 뿌리입니다. 뿌리예요. 오늘날 개신교회가 그런데 이 오직 성경을 다시 배우고 회복해야 할 그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반대해서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성경의 충족성 또는 성경의 충분성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성경의 모든 종류의 진리가 다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과학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전부 담고 있는 백과사전과 같은 그런 책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미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도가 가르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의 충분성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충분하다라는 걸까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모든 것을 오류가 없게 계시해 주신 영적 진리로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구원과 신앙을 위한 유일하고 온전한 기준으로서 충분하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및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 아무것도 어느 것들을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당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내린 결론이자 고백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성경은 충분합니다. 서로 새로운 계시, 여러분 인간의 전통 같은 것이 성경에 첨부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뒤에 나와 있는 4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여러분 이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은사적 신비주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예언적인 은사, 어떤 직통 계시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충족성을 부정하는 풍토가 너무 지금 만연해 있어요. 폭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방언 하나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은사적 운동이 여러 가지 기적의 은사를 막 첨가시키더니 방언에 예언적인 성격을 더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제3의 물결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그 흐름에 가세를 하더니 신사도주의적 운동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그들은 주장합니까? 1세기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계시의 통로였던 선지자, 사도들, 방언과 통역하는 자들의 그 계시적 은사가 지금도 계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사도도 임명합니다. 선지자들도 임명합니다. 그러면서 계시적 예언을 서로 배우면서 가르치는 일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개신교회 안에 성경 위에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고 나섰어요. 사도나 선지자 같은 그런 조직적인 직제를 구성하면서 그런 사역자로 일하기 위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일까지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 때와 똑같은 계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사도와 선지자를 임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개신교회인들이 이것에 많은 매력을 느끼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런 흐름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치우친 것인지 그것을 모르는 채 그것을 그냥 줄줄이 따라가고 있어요. 성령에 의한 새로운 계시, 인간의 전통, 여러분 이거 성경에 절대로 첨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충족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따르던 개신교회마저도 이제는 스스로 그 신앙을 부정하고 있는 지금 세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성경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사도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기초로 세워진 겁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계시의 통로로서 성경을 남긴 후에 여러분 이제 다른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그 교회를 향해서 다른 계시적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른 계시적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주는데 충분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도록 바울과 베드로 같은 성경 기록자들에게 직접 영감을 주셨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감하시던 성령의 사역이 이제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대치가 됐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조명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로 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완료되면서 신약시대의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합쳐지게 됐느냐면 가르치는 은사와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라는 것을 지금 시대 속에서는 뭐와 하나가 되어졌다고요? 가르치는 은사와 하나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1세기 정경이 완성된 후에 이 계시적 예언의 임무가 중단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언이 이제는 가르치는 임무로 바뀌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언을 가르치는 은사로 설명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후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예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예언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예언적인 것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교회의 일꾼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과 관련되어서 이해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되어지는 거라고요?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내적 조명에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이제 완성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통해서만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구할 게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이미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구원과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깨닫도록 그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엉뚱하게 마귀에게 휘둘려요. 마귀에게 미혹당하게 됩니다. 참되신 성령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 이 성경의 충족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성경 위에 기초가 분명히 우리를 세우면서 그 위에서 그 기초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류가 없는 영감된 책입니다. 이 성경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자체로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덧붙일 것도 없고요. 다른 계시를 더할 필요도 없는 최종적인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게 오직 성경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자꾸 성경에 뭔가를 덧붙여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는 이 마귀의 계계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혼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로 그 흐름에 우리 휩쓸려서는 안 돼요. 성경의 외것에 여러분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다른 것을 찾아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도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취한 그들이
신앙이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된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계속되어질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신앙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구원과 신자로서의 삶을 충분한 이 계시,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 오직 성경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따분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막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길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신앙, 여러분 그 신앙과 삶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힘쓰셔야 됩니다. 다른 경험이나 잡다한 지식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삶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당연하고 쉬운 결론처럼 보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단지 머리로만 알면은 안 돼요. 우리가 당면한 그 삶의 환경과 여러분 자신의 본성에 여러분 굴복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 위에서의 신앙과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굳건한 결단과 함께 앞선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하나님의 계시에 선 견고한 신앙과 삶을 갖고자 여러분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 위에 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면서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앙,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